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주의 나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들리지 않고 마음에 담기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에 명절은 설, 추석이 아니겠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절기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나뭇가지와 커다란 나뭇잎을 가지고 와서 텐트, 초막을 만들었어요. 절기가 끝날 때까지 그 초막 안에서 먹고 자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이 시간 동안은 광야에서 지내는 것처럼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40년 어떤 시간이에요? 형벌의 시간입니다. 좋은 의미의 시간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가나안 땅 정탐했던 40일, 그 40일을 하루 1년으로 계산해서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맴돌게 방황하게 하셨죠.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부모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왜 이 시간을 기념을 할까? 광야 40년이요,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형벌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형벌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물이 없는 곳, 물이 귀한 그 땅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가려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추위에 떨지 않게 해주셨어요.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40년이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은혜가 계속되었어요.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인도해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형벌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초막절은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형벌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돌보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총 8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첫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는요,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을요,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어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부을 때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이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해서 물뜨는 의식 없이 모든 사람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고요. 초막절이 가을에 지키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처럼 추수를 마치고 한 해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올 한 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지막 날, 큰 날에는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37절, 38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있습니다. 아멘. 제가 장황하게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초막절 그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성전에 모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큰 날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실로암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물 의식을 행했어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없어도, 감사할 이유와 제목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때문에 감사하죠. 무엇 때문에.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금 성숙한 분들은 아직 그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들을 바라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할 때도 많이 있지만 어떨 때도 많아요?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생기죠. 안 도와주셔요. 안 챙겨주십니다. 안 인도해 주셔요. 그럴 때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생겨나겠죠. 또 때문에 이 생각이 생겨서, 감사할 이유, 감사할 제목이 생겨서, 때문에가 생겨서 감사할 때도요, 그걸 온전히 감사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100만 원이 필요해서 100만 원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만 원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1억을 주셨어요. 예. 바로 여러분의 그 반응입니다. 우리 집 애는요, 전문대 원하는 과에 예비로 겨우 들어갔는데요, 옆집 애를 보니까 카이스트 장학금 받고 들어갔네요. 내가 필요한 100만 원을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내 자녀가 원하는 과에 들어갔어요. 어쨌든 예비로도 들어가는 감사한데 옆집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 감사하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조금 감사한 게 되죠. 감사하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한 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부자가 광고를 냈어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요, $10,000,000 상금 드리겠습니다. 광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행복하다는 사람들, 만족스럽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 좋고 대우도 너무 좋아서 불만이 없다는 사람, 아내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마음에 쏙 들어서 부러울 것이 없다는 사람. 이 자리에도 우리 남편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계신데 동의하시죠? 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명한 학교에서 학위를 받아서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성공한 일만 남아서 이보다 더 감사할 게 없다는 사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요, 나는 정말 만족하며 산다고, 나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자랑을 했는데요, $10,000,000 상금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당신은 그렇게 만족스럽고 당신은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한데 왜 상금을 받으려 오셨나요? 왜 상금의 욕심을 내며 찾아오셨나요?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자기 인생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 광고를 보았다 하더라도 $10,000,000의 상금이 혹 한다 하더라도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겠죠. 만족스러운 사람은요, 그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다, 만족스럽다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초막절 마지막 날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요,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이 목마름이 끝이 없다는 거죠. 저도 지금 계속 설교하면서 목이 계속 마릅니다. 물을 마시면 이렇게 한 번 마셨다고 목이 안 마르는 게 아니라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이 나요. 또 물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고 해서, 내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느냐? 아니죠. 그때 뿐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만족스러울 수 있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또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목마름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채워도 끝이 없죠. 이 고비만 넘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더 큰 고비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경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이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이 자녀들, 이 아이들의 소망은요, 빨리 대학 가고 성인이 되는 거예요. 대학에만 가면, 성인이 되면 내가 부모의 간섭 없이 정말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학 간다고 그게 다 그렇게 되지 않죠. 대학 가면 또 졸업하고 취업할 걱정해야 되고, 졸업하고 취업하면 또 결혼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계속해서 더 복잡하고 더 어렵고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에는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때문에 감사로는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셔서 감사하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걸로는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잘 안 풀려도,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막연하게 믿음으로 그냥 좋아질 것을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요, 그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워주실 거니까, 어떻게든 잘 될 거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게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나에게는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들 표정이요, 말이야 쉽지 그게 정말 가능한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표정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서 마스크 안 벗는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초막절에 날마다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무슨 찬양 불렀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양을 예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최후 심판과 영원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게 된다. 매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면,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면 지금처럼 감사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하며 살아가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생수의 강을 맛본 사람만 할 수 있대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감사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신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요, 그 생수의 강이, 구원의 우물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우물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성경이 덧붙이죠.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그 성령님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덧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지만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길, 목마름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인생의 목마름에 허덕이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막 찬양 중에 막 울컥 눈물이 나고, 기도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 뭔가 막 보이고 들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거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일부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물자 그대로, 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뭐예요? 성령님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찬양 중에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울컥 눈물이 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무언가 신비하고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성령님으로 가득해지는 순간은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밥을 먹고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자리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실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매우 영적인 말이지만 동시에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청소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상태에서, 가득해진 상태에서 직장일 할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 만나서 차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가득해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일들을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일이라고 하고 육적인 일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해진 사람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죠. 그게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성령님으로 가득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게 어렵고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으로 가득해지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맛보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먼저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것,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성령님으로 가득해지는 걸 사모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성령에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성령님으로 가득해지기를 사모하셔야지. 이게 가장 먼저예요. 가장 기본이 되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으로 점점점 더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그 성령을 사모하게 될 때에,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죠.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여 주세요.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더 가득해지셔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 자리에서도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가득 충만함으로 이렇게 임재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될 줄 믿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할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돌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여전히 그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육체의 욕심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날마다 부딪히며 싸우고 갈등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이거를 선택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바꾸고 그걸 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처음에는 좋게 타이릅니다. 말을 하죠. 하지 마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나쁜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무시하고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점점 톤이 올라가죠.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더 심한 경우에는 또 이렇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면 뭐 물리적인 이제 것들이 함께 동반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을 안 들으면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나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거 무슨 말일까요? 때려달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그 비정상적인 관계를 우리가 맨날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이 두 마음이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한번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라요. 단 한 번이라도 내 육체의 욕심을 거슬러서 정반대 행동을 결정하시고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르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점점 더 성령의 충만한 자리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불과 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성령의 감동하심인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성경을 찾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그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렇게 죄 짓지 말라고 내 마음을 두드리셨던 거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경을 이렇게 제가 그걸 다 여기서 읽어드릴 수 없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목은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게 되겠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66권 총 1189장이에요. 몇 장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그러니까 1년에 1독하는 거 말고요.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조금씩 시간을 내서 꾸준히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몇 년 걸릴까? 3년 3개월 4일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1독 못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3년 내지 4년에는, 왜냐하면 시편 119편은요 무려 172절입니다. 이거 하루에 다 읽으면 너무 이렇게 힘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럼 그런 거 뭐 끊어 읽고 이러면 뭐 3년 6개월 4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에는 성경을 한 번씩은 읽으셔야 돼요.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도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어서 그 뜻을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성령님으로 가득해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부딪힐 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사모하고 순종하고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요.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져서 구원의 은혜로만 감사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로만 만족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도, 그렇을지라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목마르지 않고 그 목마름에 허덕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한 주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시며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내 목마름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